결정의 날에 결정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결정의 날에 결정적으로 행동하라.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셨습니다. 30살이 되어 위대한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뒤에 사역의 끝,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예수의 증인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습관을 따라 그 기도를 하셨다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도 22장에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서 철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의 금식, 이 마지막에 철야라고 하는 이 수미상관의 구조에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 그 이상의 습관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결정적 순간을 결정적으로 보내는 태도,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습관입니다. 기도하시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정적 순간을 결정적으로 보내는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 처음과 끝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누구나 중요한 또한 결정적 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리고 지나쳐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시점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시점은 정확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은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은 정해졌고 예고되었고 예수께서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그리고 중대의 사명의 시작의 나이는 30살로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그날이 임박했음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는 날을, 죽을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아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느닷없이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미 예고되었고 결정적인 순간은 시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새해 결정된 날이죠. 새말 결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날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새해는 중요한 날이야. 새말은 중요한 날이야. 수능 시험 날은 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도 모르게 수능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10월 며칠 날 수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 채용 공고일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날은 가려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습니다. 인생은 정해지지 않은 날보다 정해진 날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정해진 수능 시험, 정해진 새해, 정해진 주일, 정해진 새말,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알려지고 정해진 날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수많은 선택의 날은 이미 정해졌고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하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디딤돌이 되지만 막연히 사는 이들에게는 그날은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죠. 신앙의 결정적인 시점은 충분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매주 7일째 되는 날, 너무 반복적이라고 한다면 새해 첫 주일, 그날의 그해 마지막 주일, 부활절, 성탄절, 성례주일, 감사절은 우리에게 정해진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느닷없이 성례식을 합니까? 느닷없이 부활주일을 지킵니까? 다 우리에게 정해진 날입니다. 이 결정된 시점이 결정적 순간이 되고 결정적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결정적 시점에 어떤 결정적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해진 그날을, 주일을, 정해진 그날을, 부활절을, 정해진 그날을, 성탄절을, 정해진 그날을, 성례 주일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날로 모든 컨디션과 스케줄을 맞춰가면 그 날은 의미의 날이 되고 인상 깊은 날로 기억될 겁니다. 수능의 날을 이미 알고 있고 그날을 향하여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훈련된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은 그 날이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 성경의 결정적인 시점을 알고도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죠. 성경은 예수가 기도할 때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시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잤다, 결정적 행동을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된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그 겟세마나에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좀 기도해달라,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를 분명히 제자에게 고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결정적인 시점을 잠을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잠을 잤을까요? 평소 하던 습관대로 했던 거예요. 평소 그 시간에는 잠을 자던 시간이니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잠을 잔 것이죠. 반응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을 그저 그렇게 또는 막연한 낙관의 게으름으로 보내는 그 태도가 제자들에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가 몸에 배이지 않아서 그 일상의 게으름과 일상의 막연한 낙관의 태도로 그 결정적인 순간의 이만이 잠밖에 잘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잠의 결과 그들은 시험에 들어서,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을 못해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평소의 습관인 게으름과 막연한 낙관대로 행동을 했을 때에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결정적 시점에 결정적 행동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시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결정적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땀이 피가 되도록 못의 혈관이 터져서 그 땅구멍으로 피가 쏟아질 정도로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의 습관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습관은, 예수는 결정적인 시점에 결정적인 행동을 했다. 그 결정적 행동이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기도가 예수의 습관이었어요. 단순히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라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마치 마지막처럼,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마치 이게 처음의 은혜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 1분 1초도 허투루 가볍게 무성의하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기도의 습관은 뭐라고요? 결정적 행위입니다. 결정적 행위. 결정적 시점을 알고 결정적 행동을 하는 습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결정적 시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 우리의 결정적 행동이에요.
내 인생을 바꿀 날이 언제입니까? 묻지 마십시오. 다 정해졌어요. 1월 1일, 12월 30일, 부활절, 주일, 수능일, 결정적 시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당신은 그 결정적 시점에 결정적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그 결정적 시점에 결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온 행동과 태도가 결정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12월 30일 참 신앙적으로는 중요한 날이죠. 인생적으로도 중요한 날이죠. 습관이 된 사람은 이 12월 30일 날에 온 스케줄과 온 컨디션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예배의 진실성을 가지고 서고, 그때 12월 30일은 우리에게 악몽이 아니라 추억과 되살리고 싶은 날이 되는 거죠. 시작과 끝은 인생의 결정적 시점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사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오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이날을 결정적 태도로 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실 365일 일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은 붙어 있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같은 날이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마지막을 잘 보내야 처음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마지막을 잘 보내야 처음을 잘 맞이한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송구영신은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밤 11시에 12월 30일 밤 11시에 모여서 1월 1일 12시 1분을 새해로 맞이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요 강론 시간에 유대의 시간표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을 했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송구영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뭔가 함정에 빠져 있구나. 보십시오. 12월 31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1시 가까이 끝납니다. 집에 돌아가면 2시입니다. 예배 끝나고 늦게 돌아가서 1월 1일 새해 첫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제가 장담합니다. 99.9%는 첫날을 늦잠으로 게으름으로 보내는 것 맞습니다. 왜 그렇죠? 늦게 잤으니까. 2시 넘어 잤는데 어떻게 6시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밤 12시가 돼야 그제서야 일어나죠. 게으름으로 시작한 1924년은 그 시작한 대로 게으름으로 보낼 것이 자명합니다. 1월 1일을 낮 12시에 일어난 사람이 1월 2일 아침 6시에 일어날 거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습관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월 1일 해돋이 보러 갑니다. 그들은 부지런함으로 첫날을 맞이합니다. 새벽 6시, 해돋이가 보통 7시 40분이니까 그 전에 일어나서 산에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해서 깨어있는 상태로 새해 첫날을 맞이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누가 더 성경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느냐? 누가 더 성경적으로 시작을 맞이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시작을 맞이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작을 너무 중요하게 결정적 행동으로 맞이하더라. 굉장히 화가 났어요. 성경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는요 시작과 끝을 활동하면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시작도 활동하면서 맞이하고요, 끝도 활동하면서 맞이해요. 시작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맞이하고요, 끝도 깨어있는 상태로 맞이해요. 근데 우리 이 로마의 시간표, 현대의 시간표는 끝도 잠자면서 처음도 잠자면서 맞이해요. 밤 11시 자요. 그러다가 잠자면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해요. 그리고 계속 자요. 그리고 잠자는 상태에서
해가 이미 떠 있는 상태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간표는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현대 시간표로 예수님 시대의 시간표를 이야기하자면 하루는 오후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우리 얘기예요. 우리 시간표로 그 다음날 오후 6시, 그게 하루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시작은 오전 6시에 시작이 돼요. 가나안은 저희도 지역이라서 일출 시간의 변이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름 때에 또 겨울 때에 그 일출의 시간이 2시간 40분, 2시간 50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지역이기 때문에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폭이 없어요. 6시쯤 되면 다 해가 떠 있어요. 6시 되면 다 밝아요. 그날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후 6시에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그날은 하루입니다. 하루입니다. 그리고 계속 좀 자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또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다 보니까 오후 6시가 돼서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6시에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뭡니까? 시작과 끝은 깨어 있다. 이게 성경의 시간표예요. 시작과 끝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시점인 시작에 깨어 있고, 그래서 맞이하고, 가장 중요한 시점인 끝에도 깨어 있음으로 만나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시간표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시간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거다. 이게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고, 사실 이게 우리의 영적 리듬이 돼야 되고, 이게 바로 인생의 리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침 밝음을 맞이할 때에 밝을 때에 눈을 뜨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즉 오전 6시 이전에, 즉 그 당시 시간표로 해돋이 전에, 아직 밝기 전에 여명쯤에 일어나셔서 밝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밝을 때 눈을 뜬 게 아니라 밝음을 눈 뜨면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간표였어요. 아침을 부지런히 맞이하려면 밤을 잘 지내야 됩니다. 12월 31일을 건강하게 보내야 1월 1일을 성실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을 이제 성경적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해돋는 시간 전에 일어나서 해돋는 그 밝음을 맞이하는 그 부지런함, 그 결정적 행동으로 우리가 결정적 시점을 맞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잠이 든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새해를 깨어있는 상태로 맞이하는 게 그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1월 1일은 어떤 결정적 행동이 필요합니까? 해 돋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밝음이 오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365일을 바꾸는 거예요. 12월 31일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3가지를 하십시오. 4가지 습관을 반복해서 하십시오. 매해마다. 12월 30일은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떠올리고, 돌아보고, 기도하며, 일찍 잠자리에.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돌아보며 떠올리고 우리의 1년간의 행적을, 그리고 받았던 은혜들을, 그리고 간직했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12월 31일은. 그 다음에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그리고 사랑하지 않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사랑함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음을. 왜 사랑함을 떠올리면 안 됩니까? 사랑한 것을 떠올리면 사람은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억울함만 생겨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내가 저 인간을 저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불만 불평만 생겨요. 12월 31일은 내가 사랑한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참 이 부분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떠올린 것과 돌아본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새해는 어떻게 맞이할까요? 역시 여전히 4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여명전 일어나고, 찬양하고, 밝음을 보며 선언하라. 뭐라고요? 여명전 일어나고, 찬양하고, 밝음을 보며 선언하라. 12월 31일 날 기도하면서 나도 결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돌아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내 내면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결정적 행동의 태도가 되어지면 최소 작심삼일이라고 3일은 그렇게 살아요. 3일은 해를 맞이해요. 3일은 최소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는 2023-24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줌이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번 주일은 3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지만, 매해마다 31일 날은 일찍 가정에 들어가서 또는 교회에서 6시나 7시에 예배를 짤막하게 드릴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요? 떠올리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일찍 가서 잠자리에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새벽 여명이 오기 전에 교회로 모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교회로 모이는 게 좋습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이 켜진 가운데 창이 열려 있습니다. 창만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해 돋는 시간이 7시, 내일이 40분이더라고요. 서울은 7시 40분에 뜬다고 한다면 최소 7시 20분에 교회 안에 모이는 겁니다. 왜 20분에 교회에 해돋이 전 20분 전에 모여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시빌 트와일라이트라는 개념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박명, 여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돋이 보러 간 사람은 아실 거예요. 해가 뜨자마자 밝아집니까? 뜨기 전에 밝습니까? 예, 뜨기 전에 밝죠. 그걸 갖다가 시빌 트와일라이트라고 해요. 여명. 상용,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자로 상용, 박명 어려운 말 썼는데 여명이에요. 밝음이라는 것은 해가 뜨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해가 저 수평선 밑에서 조금 가려졌을 때부터 환해져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서울은 아파트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시빌 트와일라이트가 해돋기 전 5분, 7, 8분 전에 나타나더라고요. 보통은 바닷가 가면 20분 전에 나타나요. 20분 전부터 밝아요. 그러다가 해가 쫙 떠오르는 게 보여요. 그런데 서울은 한 5분, 7, 8분 전에 이 트와일라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밝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일이 7시 40분이 해돋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7시 20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밝아짐을 체험하느냐? 앞서 말했을 때 교회는 모든 불을 켜고 창문만 켜고 이 부분이 비춰지면 이 부분이 카메라상에서 점점 밝아지는 게 잡힐 거예요. 집에서 줌을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불을 켜고 창가 쪽에 자신을 앉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불을 켜고 핸드폰만 켜놓으십시오. 핸드폰에 내 얼굴이 되게 어둡게 잡히겠죠. 우리 교회 줌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어둡게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하고 우리 자신들이 찬양하다 7시 30분쯤 됐을 때 점점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줌 화면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시 40분이 되면 완전히 밝아서 여러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줌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각자 결심했던 것들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시 20분에 시작하나 여러분들은 7시에 깨어서 모든 단장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파자마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단장을 맞춰서 빛이 비춰도 나는 꿀릴 것 없어라고 하는 단장. 누가 봐도 밝은 가운데 나 봐도 나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단장의 상태가 7시 20분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최소 7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7시 20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성경의 시간표대로 하루를 맞이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 오히려 전에, 즉 여명이 시작되기 전 20분 전부터 우리들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결정적 시점을 결정적 행동으로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습관이 돼야 돼요. 누구나게나 결정적 시점은 예고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날은 숨겨져 있지 않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날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결정적인 날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고요? 당신은 예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결정적 행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결정적 시점으로 알고 새해를 결정적 행동으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예배는 몇 시 시작한다고요?